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최고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타모가 조카 결혼식을 위해서 한국에 다녀와야 해서 영양제와 비타민 등 몇 가지를 사기 위해서 코스코와 트레이드조라는 그러한 곳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영양제들과 비타민 종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많은 줄 예전엔 제가 미처 몰랐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비타민 C 하나면 그냥 비타민 C 하나일 텐데 그것도 컴퍼니가 얼마나 많은지 비타민 C 한 종류만 해도 몇십 가지 종류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잘 살 거 아닙니까? 정말 성공한 그러한 삶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를 하며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는 흔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인생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길을 잘 닦아야 출세를 해야 성공을 해서 우리들이 닦아놓은 그 인생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손들도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그 인생길을 잘 닦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정말 피나는 노력들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도 나 자신의 인생길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을 위해서 정말 정든 고향을 떠나서 미국이라고 하는 이 먼 곳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피땀을 흘리며 노력을 해서 닦아놓은 우리의 인생길이 과연 성공한 길인지, 아니면 잘못 닦아놓은 절망과 낙심의 길인지, 아니면 패망의 길인지,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인생길을 한 번쯤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길이 과연 성공의 길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조금 오래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잘 아는 어느 성도님이 한국에서의 가난하고도 힘든 삶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이 미국 땅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교회에서 만났지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배우지 못한 그런 배움의 한과 가난의 서러움을 자기 자식들에게만큼은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밤에는 10층짜리 빌딩 청소를 하고 한 2시간 자고 낮에는 그로소리 가게에 나와서 카운터를 보면서 정말 하루에 16시간, 17시간씩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어서 미국에 온 지 5년이 채 못 되어서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세탁소를 하나 마련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돈을 조금 더 벌 욕심에 일하던 3명의 종업원들을 다 내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부부가 주일날까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신앙생활도 중단하고는 부부가 그 가게에 딱 붙어서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자 그들은 그 가게에 건물을 샀습니다. 자기 세탁소뿐만 아니라 주변에 가게가 5개나 붙어있는, 그러니까 전부 가게가 6개나 붙어있는 그러한 건물을 사서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2채에다가 차도 최고급 벤츠와 캐딜락을 타고 다니는 어엿한 부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앙보다는 내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일을 하고 고생을 해서 이처럼 성공을 했노라고 하면서 자신이 걸어온 인생길은 정말 성공한 인생길이었다고, 인생길이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고생을 하며 정말 열심히 밤낮으로 일을 하느라고 대부분 우리 이민 1세들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잘 돌보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돌보아주지 못한 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커뮤니티 칼리지를 들어가자 그저 미안한 마음에 그 아들에게 최고급 BMW 스포츠카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 아들도 자신이 닦아놓은 그 성공의 길을 통해서 정말 자자손손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흐뭇하게 그 모양을 바라보았답니다. 그때 저희가 그분의 가게에 신방을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갔죠. 그리고 집사님, 이제는 생활도 안정이 되었으니까 1년에 그저 한두 번씩 그렇게 가끔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이제는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말씀을 드리며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요, 요즘에 사업 때문에 골프를 치고 있는데 그 골프 치는 것에 재미가 푹 들렸는데 골프 칠 시간이 주일날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알았으니까 집사람이라도 가끔씩 교회에 나가게 하겠노라고 하면서
본인은 교회 나오는 것을 자꾸 미루는 겁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저녁에 미국 로컬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분의 아들이 사진과 함께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았더니 글쎄 그 아들이 저 아래 클라카마스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프리웨이에서 엑싯을 나가야 하는데 그만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는 차가 전복이 되어서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분 아들의 장례식이 있다고 해서 갔었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그 집사님이 얼마나 서럽게 우시던지요. 왜냐하면 그분의 아들이 소위 말하는 3대 독자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고는 집사님 이제 더 늦기 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같이 해보자고 그 부부에게 권면을 다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아주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한 3년이 지났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 잊어버렸죠. 그런데 어느 성도님에게서 연락을 받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골프를 치고 그리고 차가 있는 대로 내려오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까지 멈추고 10여 년이 넘도록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며 물질만을 쫓던 이분의 인생길이 과연 성공한 길이었을까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인생길을 걸어왔고 또한 걸어가고 계시는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혹시 이분과 비슷한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주께서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고 말씀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구세주 예수님을 예비한 것은요 썩어져서 없어질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세례 요한은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세주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인생길을 걸었던 그 세례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 칭찬하고 계시는데 보시면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세례 요한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비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 인생을 가장 큰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길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가장 큰 축복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처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성공한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닦아놓고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위한 그 예수님을 예비하는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정말 가장 큰 성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란 그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정말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질 많이 모으는 것 축복 아닙니다.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것 축복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내 자녀들 자자손손이 예수 믿는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정말 진정한 성공의 길로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처럼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님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평탄하게 하고 예비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인생 최고의 성공의 길은요 이 땅에서의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 어떤 명예나 평안함도 아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심판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장차 심판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곧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요. 첫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소식인 이 소중한 구원과 이 생명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하는 식구들로부터 정말 아름다운 소식인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함으로 우리 가정이 먼저 구원받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최고의 성공의 길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무엇을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가르침 받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는다는 가르침을 받았나요? 아니죠. 어떠한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아직까지도 즐기고 있는 죄악들, 옛날에 즐기던 구습들인 나쁜 습관들과
죄악들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끊을 것은 끊으며 늘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된 삶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아름다운 소식인 이 복음을 나의 가정에서부터, 내 식구들로부터,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항상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 하늘의 큰 상급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성공한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은요,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지요. 장차 우리 주 심판주 예수님께서 오시면 정말 큰 칭찬과 더불어 엄청난 큰 하늘의 상급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곧 심판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 마지막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고민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위해서 더욱 주를 위해서 애쓰며 힘쓰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이처럼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자손들이 정말 가장 성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 최고의 성공의 길임을 믿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구원과 이 생명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정말 사랑하는 식구들로부터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이제 곧 주께서 심판주로 오실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해간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시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보다도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주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길을 다 끝내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도다 하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정말 주님의 큰 칭찬과 더불어 하늘의 풍성한 상급과 기업까지 받았노라고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맡겨준 사명들을 위해서 정말로 수고 많았구나, 고생 많았지, 얼마나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겠느냐, 정말 애쓰고 수고 많이 했구나, 정말 인생 최고의 성공의 길을 걸어왔구나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 정말 하늘의 큰 상급과 풍성한 기업까지
다 받고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인생 최고의 성공을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다 맛보며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 우리 인생 최고의 성공한 인생임을, 최고의 성공한 삶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 믿사오니 지금부터라도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잘 예비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생 최고의 성공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칭찬과 큰 상급과 정말 하늘의 큰 기업까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